이뤄내지 못해서 속상했던 간에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색이 아름다운 꽃들과 풍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이미 담당하신 이해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높아지려 했던 우리 마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 참된 권위와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석 교수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해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주님의 동행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연약한 지체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께 치유의 손을 얹어 주님의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홀로 있다 낙심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우간다 포미대에서 사역하시는 홍종희 선교사님, 김난주 선교사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전해진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풍미대 영혼들이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 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세요. 주님, 세계 각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각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의와 진리로 판단하며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바로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단된 한반도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열방을 섬기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7장 24절, 25절, 8장 14절입니다. 잘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주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서 풍성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봉헌의 시간이 예배 중간에 있는 그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힘들여서 애쓰고 벌었던 재정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는 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지체가 있고 지정적으로 필요가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사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기 바깥에 되게 꽃이 예쁘죠?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지난주 생각해보면 좀 쌀쌀했습니다. 그죠? 봄 기운을 받고 누리기에는 좀 아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오피스에 바로 옆에 베란다가 좀 예쁜데요. 거기 보면 이제 관악산이 하루하루 연꽃빛처럼 짙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싱그러워지고 새로워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3월 15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앞서 먼저 주여 누시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 양육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몇몇 지체들과 함께 로마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누시니까? 라는 질문의 한 갈래로서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떠한 칭의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조금만 맛보아도 너무 좋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알면 할수록 실로 그 은혜와 사랑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참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또 하나의 갈망이 또 생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게 갈망이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로마서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와 씨름하는 어떤 성화의 삶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른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참 그렇게 하나님 감사한 만큼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결심은 참 무력합니다. 은혜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지만 돌아서면 필경 육체의 정욕에 따르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신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과 우리의 현실 자체는 참으로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뼈아픈 고뇌를 겪곤 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죄를 짓고 있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게 맞는가?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탄식이 우리 마음속을 맴돌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런 나에게서 이런 모습인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밀려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딜레마 앞에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11장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누고 이러죠.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나의 참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혹시 진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이고 이거 감추려고 했는데 슬라이드쇼를 싹 하려고 했는데 진성이가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키려고 했는데 실수.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 이 여긴다라는 것에 대한 예인데요. 이전에 고장난 것을 고친 개조물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김인 것이죠. 여기 보면 영어로 여러 버전을 찾아봤는데 consider, recon, 그 다음 count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연을 좀 하자면 이 여김은 소위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와 같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나는 부자다라고 되뇌인다. 이상한 거죠. 그걸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바울이 사용한 여긴다라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도움이 될까봐 찾아봤는데 여기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법적인 회계적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세거나 그것과 함께 그 합계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의미래요. 빚이나 어떤 공로를 장부에 그대로 적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적어 놓는다는 것이 로기조마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긴다라는 형태로 번역이 된 것이죠. 즉 우리로 해석하다 보면 내 감정이나 현재의 상태와 무관하게 이미 이러는 객관적 팩트에 나의 인식을 그냥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죠? 팩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팩트에 기반하여서 그대로 그거를 내 감정의 허들을 넘어서서 바로 내 인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알고 여기라는 영적인 원리는 죄에 거듭해서 실패할 때에 구원받았는지조차 흔들리는 우리 삶에 참 놀라운 해방감과 승리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에도
열심을 품게 하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알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가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구나. 난 예수님 짝이구나. 라는 아주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좀 쳐놨는데 여기 말씀을 너희는 못하게 하여 너희는 하지 말고 너희는 내주지 말고 그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뒤에 보면은 13절도 나와 있는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명령조의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치명적인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력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의 의지력으로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모습들을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요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 결심과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해.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합당하게 나를 드릴 거야. 이처럼 성화를 일종의 행위 규범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율법화하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희생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생기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일 이런 성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수양에 불과하겠죠.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알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그 역시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화의 삶을 이끄는 본질은 내 결심이나 영적인 훈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드라이빙 포스 혹은 본질은 아닌 것이죠. 오직 주님께 대한 온전한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서렌더, 곧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로마서 7장, 8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화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앞서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은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는 자력 구원이라고 할까요? 자력 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우리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15절부터 좀 나와 있습니다만 19절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뒤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되게 그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내 육신은 예전의 죄의 습관에 이끌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내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바른 행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거룩해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지와 통제력으로 자기 안에 죄의 관성을 이겨보려고 거의 사투를 벌이는 자의 모습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죠? 24절에 오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몸은 진짜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나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던 시도들, 그죠? 그 시도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철저한 실패죠. 완전한 파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적나라한 그리고 절박한 언어로서 자신의 실패를 고백했을까요?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특별한 경험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한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의 삶을 사셨던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에서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은 하나님은 왜 거듭난 우리가 내 결심과 의지로 뭔가 되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런 결심과 의지로 거룩해지려 할 때에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곧 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내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좀처럼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심지어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조차도 내 힘으로 이루어서 그 결과를, 변화된 결과를 나의 의로 삼으려는 본질적으로 자아숭배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여 훈련하고 변화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의 한계와 내 의지의 무력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과 같은 실패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보통 사람들보다 의지력도 강하고 아주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계획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투두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그런 전형적인 T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조차도 내 통제력으로는 내 안에 죄의 법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이 참담한 이 영적 파산의 자기 인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법에 내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내 의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이 8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로마서 6장
13절에 아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훈련해서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바치라는 뜻일까요? 문맥상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무기 혹은 도구라는 단어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도구에게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요. 이 도구의 가치와 능력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나를 뭔가 헌신의 세크리파이에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훌륭한 어떤 그 영적인 일꾼으로서 날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본질은 도구라는 차원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뜻이 아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통제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도구는 스스로가 주관,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통째로 넘겨드리는 것이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주권 이전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데서 멈추고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바로 서렌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 자신을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서렌더인 것이죠. 내가 붙들고 싸우던 싸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동력으로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망 몸의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이 본질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내 힘으로 어게인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자기 온전히 서렌더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유컨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끌어다니는 중력인 것 같죠. 이 중력을 내 힘으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중력을 거스르나요? 중력을 이길 강한 힘에 우리를 맡기잖아요. 비행기 양력에 우리를 맡겨서 하늘을 날 수 있듯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법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본질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혹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나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뭔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지성, 내 의지, 내 일상, 내 인간관계, 즉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인적인 서렌더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또한 서렌더의 모습들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과 연합됐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랬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이런 로마서 8장 1절의 선포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통제권을 넘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종의 영에 사로잡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때 항상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거든요. 내가 오늘 실패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저 자매, 저 형제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교와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게 종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가 낯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써낸다할 때, 우리는 양자의 영, 또 상속자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나를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우리를 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써낸다 할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삶인 것이죠. 이런 안정감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기쁨의 참 순종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그렇게 발버둥치면요 열매처럼 보이는 게 생기긴 합니다만 곧 다시 예전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맡길 때 우리의 여러 삶의 가지에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것이죠. 자, 그럼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서렌더, 성화의 본질인 서렌더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는 콰이타임 시간도 갖고 그룹으로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까요?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시간들이 혹시 나의 어떤 문제에 집중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어떤 결제를 받아내려는 그런 자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혹은 내 열심으로 세운 내 거룩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스스로 채점하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런 자리는 되지는 않는지요? 참된 예배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문제에 갇혀 있었던 나의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우리 하나님의 킹십, 왕되심 앞에 압도려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을 주관하려는 그 나의 마음에서 손을 떼고 나라는 도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굴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겁니다. 하소연의 자리가 아니라 서렌더의 자리인 것이죠. 이 서렌더가 예배의 본질이고 매일의 삶과 또 주일 예배에서 이 전형적인 항복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우리 하루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과업 있죠. 미션 있죠. 해내겠다. 오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각오 대신 영적인 7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선포, 파산 선고 같은 고백을 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서렌더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제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쓰시고 오늘 하루 통치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서렌더의 고백.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내 힘과 결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야지 성령의 법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법에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참된 거룩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덕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유혹과 불확실성 앞에서 참된 자유와 성화의 성숙도 이끈다는 이 본질, 서렌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일상과 학업, 직장, 그리고 이런 연구실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여러분의 주권,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그 주권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찬란한 청년의 시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하늘 맺힐 것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의지와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저의 얄팍한 교만과 자기 의의를 회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탄식처럼 절망적인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고 성령님께 저희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 삶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예배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버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자유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서울대학교의 모든 지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바로 이제 광고를 하네요. 이게 되게 이피션트한 워크플로우 같아요. 그 광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목장 모임은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등반식은 광고 끝나가면 되죠. 예, 원래 5월 17일 저희가 서울 대공원에 캠핑장이 있어요. 그 캠핑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뭐 약간 작은 운동장, 족구장 비슷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를 연합제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5월 17일 장소를 아마 좀 찰나의 순간으로서 예약을 못한 것 같은데 5월 24일에 예약을 다 하셨대요. 확보가 돼서. 그래서 5월 24일로 한 주 미뤄서 야외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확정된 일정이니까 그 일정대로 맞춰서 다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바베큐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예전에는 뭐 학부 뭐 국제 예배, 그 다음에 대학원 예배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름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언어가 영어, 그다음에 한어, 혼용 하는 걸로 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말로 하는 예배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해서 오후 예배에도 이 상관이 없어요. 한국말로 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학부생, 대학원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반식 오늘 주도용 자매 등반식 하겠습니다. 주도용 자매 어디 계세요? 이리 오십시오. 오셨어요? 여기 보이시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아주 터프해요. 자기를 소개 자기가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류학과 박사학위 불고경입니다. 일단 저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 답변을 해봤는데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은 별거 없고요. 주로 유튜브 시청하고 인스타하고 일단 실내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뭐 밖으로 나가면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쇼핑몰을 가서 돌아다니거나 박물관 미술관 가서 전시를 봅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빵을 좀 좋아해서 아까 말한
작업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는 지금 인류학 전공인데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노년 조선족의 춤과 여가 생활을 주제로 작성 중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주 제외하는 민속예술박물관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나이만큼 다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은 반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맨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안에 흥도 많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어가지고 여행이나 막 아웃도어 막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말은 잘하고 있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모르겠어요. 약간 서울대생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는 말이 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왔을 때 아무래도 좀 비슷한 일상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좀 할 수 없었던 얘기들도 그 또래 집단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도령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주도령 자매님을 서울대학교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그 발걸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 주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인도한 것은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다른 주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류학 또 박사과정 논문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또 여러 모든 자료 가운데서 돕는 손길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또 목장 가운데서 주의 귀한 또 자매들과 또 형제들과 귀한 교제 나눌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교회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또 연구실에서 또 학우들과 함께하는 귀한 또 주안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아버지께서도 교수님과의 귀한 또 관계가 또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셨고 또 우리 자매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셨고 또 취미생활 할 때도 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화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성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인 주님의 귀한 백성님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